여러분들이 전단지를 통해서 보셨던 것처럼 1919 필라델비아라는 이 다큐멘터리 뮤지컬 음악 곡이 우리나라에서는 보니까 네 번째로 되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만 3번 공연을 지난 몇 년 사이에 했었는데 지방으로는 아마 처음 하게 되는 공연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다. 그냥 하나의 문화로 어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번 느끼게 되어졌고요. 그래서 약간은 정말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의 그 모두의 마음을 좀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품게 되어졌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1919 필라델비아라는 이 내용을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동안 우리 임 장로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일삭하고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에 대한 그런 몇 차례의 그런 공연들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런 탁월하고 뛰어나신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전부 다 애국자들입니다. 뭐라고요? 애국자들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나라를 관여하시고 이끌어 주셨는가. 사실 제가 58년 개띠예요. 저보다 위에 연배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이 있고요. 또 저보다 아랫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는.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일제의 그런 강점기에 아픔을, 나라 이런 아픔을 진짜 온몸으로 경험하신 그런 세대가 있고요. 또 6.25 전쟁의 그 참혹함을 경험한 그런 세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저는 그 이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어떻게 살다가 오늘에 이르게까지 와 보니까 드디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누구도 갈시하지 못하는 그런 막강한 그런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기반을 갖고 있고,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그냥 고민 없이 생각 없이 수용되어지는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던 거죠. 아마 저보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더 그렇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와,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들이 있었는데 우린 역사책에서 그걸 못 보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배워왔던 역사 또는 우리가 대부분 읽는 세상 역사책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알려고 하는 어떤 의지도 별로 없이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쭉 그려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1919 필라델비아를 관심을 가지면서 쭉 자료들을 보게 되니까요. 와,
이건 뭐 그냥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건 제가 보고 몇 시간 좀 떠들으라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누구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장정에 들어 사용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그들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정신들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 개성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요, 이거 그냥 내용을 준비하면서 너무 두꺼워요. 어떻게 할 수도 없을 만큼 두꺼워요. 그런데 그냥 한번 하는 데까지만 하고 자를게요. 제가 뭘 얘기하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역사였던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은 지난 역사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볼 때에 그 역사를 통하여서 주는, 깨닫는, 배우는 그 교훈을 모르는 민족은 미련한 민족이고 불쌍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사진을 보십시오. 누굽니까? 예. 여기 혹시 이시성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가문에서 뭐 그렇게 같은 저는 족보는 모릅니다만은 그 반열에 계신 분들은 조금 그렇게 환영하는 인물은 아닐 겁니다. 이용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구가 누군지는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다루려는 핵심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 동학도들 가운데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동학혁명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나라를 뒤엎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나라를 뒤엎겠느냐? 나라의 지배층이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나라님의 할 일이다. 여러분, 구한말 조선에서 일어났던 그런 많은 부조리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든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일어나는 거죠.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그냥 나라가 떠들썩하게 되어질 때 그때에 가장 중심 가운데 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손병희의 오른팔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참모장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용구입니다. 근데 붙들려 가지고서는 죽으라고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사람 취급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고문이라는 것이 그냥 고문이 아닙니다. 거의 완전히 죽여놓는 거죠. 그렇게 고문을 하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워낙 핵심 인물이니까 동학
강력도들이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감옥을 급습해서 이 사람을 구출해냅니다. 그래 나와요. 이 사람이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 그의 머릿속에 정리된 결론은 뭔가 하면은, 나라가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면은, 이렇게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도대체 내게 왜 필요하냐. 그래서 나라를 송두리째 갖다가 일본에게 바치는 협약을 합니다. 동학 교도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100만 명의,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된지는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 2천만 명 됐을까요? 100만 명의 그런 어떤 서명을 받아서 일본에게 갖다 바칩니다. 이유는 그래도 일본은 우리보다 개화됐기에, 그래도 일본은 우리보다 잘 살기에, 우리 백성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고생 당하는 것보다는 일본에게 갖다 놓으면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지 않는가. 그래 뭐 일본 소상이야 너무 좋죠. 가만히 있는데 나라 갖다 바치겠다는데, 그러니까 만주에 땅도 주겠다. 또 그 당시에 300만 원, 대단히 큰 돈인 줄 알아요. 300만 원 돈도 주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살지 말고 너희들끼리 만주 벌판에 가서 정착하면서 너희들끼리 잘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꼬덕이었어요. 결국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지만 그런 인물입니다. 이완용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뭐 그렇게 고문당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부귀와 영광을 누리고 결국은 그가 공사로 미국에 갑니다. 특별공사로 미국에 파견이 됩니다. 근데 뭐 그 당시에 미국의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을 보기를 참 우습게 아는 거죠. 제가 1992년도에 처음 미국 가서도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도 동양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그 시골 같은 데 가면은 굉장히 신기하게 봤대. 먼저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차를 몰고 가면은 경찰이 이제 잘못하면 잡잖아요. 교통경찰이 잡으면은 잡아놓고서는 한참 구경한대요. 동물원처럼. 구경하고 있다가 그냥 가라 그런대요. 너무 신기한 사람 봤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보다도 훨씬 이전이니까 한국 사람이 공사지만 한국 옷을 입고 그렇게 갔는데 뭐 몸이나 제대로 식나요? 몸에는 이가 나오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더럽다. 돼지 같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이완용이가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좋았던 모양. 영어를 다 알아들어 가지고서 기분도 나쁘지만은, 야, 우리가 이렇게 갈시받을 그런 나라와 국민인가? 내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 진짜 미국 내에서 제일 못 사는 인디안 마을에 들어갔어. 그들이 사는 삶을 보고 멕시칸들로 가서 또 멕시코에 가서 보고 또 동남아에 와서는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사는 모습도 보고 결론을 내리기로 진짜 못 사네. 정말 그 당시 우리나라는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보다도 못 살았던 나라입니다. 정말 못 살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완용이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역사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매국노라 그렇게 간주해 버리지만은 그도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복잡했던 거예요. 이영구가 똑같이. 그래도 우리는 돼지 취급을 당하지만은 더러운 돼지 취급을 당하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는 더러운 인간으로는 본다. 인간, 사람으로는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붙으면 조금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러한 중심으로 그렇게 한일 합방에 앞장섰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중심 우리가 모르죠. 아마도 충분히 가능성도 있었지 않겠느냐.
그런데 반면에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다음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서재필과 이성만입니다. 공통점은 애국자예요. 공통점은 죽도록 고문을 당한 인물들. 둘 다 그렇습니다. 둘 다 반역죄로 걸려가지고, 서재필은 뭡니까? 갑신정변입니까? 그러나 실패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는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되지만 그의 집안은 그야말로 멸문 가정이 됩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성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라님이 고종이 하는 일들이 너무 엉망이라서 이 국민들을 살리자 그런 어떤 운동을 했습니다. 혁명을 일으키려고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발각이 되어지고 그가 한성 감옥에 20대의 나이에 갇히게 되어져서 막 수도 없는 고문을 당했어요. 그 얘기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제가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죽음의 그런 어떤 상황, 사형수가 됐으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그 인물을 너무 귀하다고 봐서 헐벌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고종한테 간청을 합니다. 영어를 이만큼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잘하는 인물은 없다. 이성만밖에 없다. 그래서 고종 왕의 친서를 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보내야 일본의 침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바람에 고종이 누구냐, 그런 인물이 누구냐, 이성만이다 하니까 안 돼. 그러면 날 죽이려고 했어. 하여튼 가전 우여곡절 끝에 이성만 밖에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으로 갔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봅시다. 이제 드디어 이제 1919 필라델피아로 와서 조금 더 이 부분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게요. 랍비, 유대인 랍비라는 말이에요. 유대인 랍비고 또 언론인인 그런 조지 베네딕트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언론이니까 뭔가 쓸 것을 종이도 필요했을 거고 펜도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문방구에 문구점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웬 동양인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아주 이상한 처참한 그런 어떤 사진들을 놓고서는 아주 통곡을 하고 울분을 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끔찍하게 고문을 당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막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기 난 얼마 안 되었을 때에 이제 그런 자료들이 이제 미국으로 온 거죠. 그래서 늘 조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재필과 이성만은 그걸 보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중국 사람인 줄 알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대부분 모르니까요. 코리아는 몰랐으니까. 왜 중국 사람인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길래 이런 끔찍한 광경이 일어났느냐 하니까 우리는 중국 사람은 아니고 우리는 중국 아래에 있는 코리안이다. 코리안.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일본이 와서 억압을 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 얼마나 많은 7,300명이 죽었다 그랬지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문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다 하니까 이 베네딕트가 그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만 힘드냐?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알려야 된다. 여기가 미국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알려라. 우린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일본은 이미 돈도 많고 언론인들도 많이 포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분이 좀 발이 넓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해서 불과 한 달도 안 된 1919년 4월 16일에서 19일 동안에 방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것 제1차
한인 모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명칭이 뭐라고 된 거예요? 코리안 인디펜던스 리그라고 했어요. 한국 독립연맹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드디어 거기에서 첫 번째 퍼스트 콩그레스라 그러죠. 의회를 구성을 하면서 이 대회의 의장으로 서재필 박사가 이 운동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략 지금은 미국에 한 300만 명 정도 한인들이 산다고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1000명 정도 살았대요. 그 가운데에서 독립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전역에서부터 150명이 여기에 모인 거예요. 150명. 그래서 이때가 절묘하게도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고난을 받고 한국이라는 코리아가 지금 이렇게 멸망해 가고 그야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와 같은 때에 그들이 자유를 외치고 독립을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기독교 정신을 외치는 그러한 모임들을, 선언들을, 회의들을 이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미국의 독립의 상징부예요. 왜냐하면 영국과 대항해서 거기에서 독립선언을 했던 장소가 필라델피아고 헌법을 만들어서 공부했던 장소가 필라델피아예요. 그와 같은 장소에서 얼마 전에 미국처럼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을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도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고 미국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외쳤던 체코의 언론인들이 있었어요. 굉장한 호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된 거예요. 그 문구점에 있었던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55세의 서재필과 44세의 이성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인 자유대회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국가가 멸망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장이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한국 교회도 부흥할 것이고 대한민국도 재건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주의다. 우리의 희망은 보편적 기독교 정신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1919년 불과 2년 전에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하여서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아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억압 가운데에서 우리도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도 재건해야 되겠다, 우리도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막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러한 바닥에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은 거의 다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때는 자유민주주의는 결단코 대세가 아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에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의 민주주의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선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의 건국 정신을 그가 그때 글을 썼어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모여서 우리의 희망은 보편적
기독교 정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5,000년 이어 내려온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기도하는 민족으로, 동방의 성민 대한민국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국가를 건국하겠다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 대회가 아주 멋있게 끝이 납니다. 미국의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상원이었던 보라라는, 우리도 보라라는 이름 많잖아요. 우리 딸도 보라인데, 보라라는 이름의 상원의원이 있었어요. 미국 사람. 그런데 그가 이 장면을 해서 너무 이 뉴스를 보고 격분을 해가지고 일본은 반문명적 학살, 고문, 폭행을 중단하라라는 잔혹행위 중단 권고안을 제출하는데 이것이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일본에 전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아무리 힘이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그 당시에 아직은 미국이었어요. 미국. 그러니까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잡아서 고문을 하다가 미국에서 이러한 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이 그 고문의 강도를 좀 줄였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연 같지요? 어느 날 우연히 필라델피아에서 저지 베네딕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우연히 문방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우연히 코리안 두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독립운동을 지원해야 되겠고, 정말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 멸망한 식민지의 망명한 독립운동가들, 너무나도 불쌍하고 서럽고 안타까운 그러한 비참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베네딕트가 그렇게 그 사람들과 자꾸 접촉을 하면서 신기한 걸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지 않은 형편에 엮여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진짜 신기한 게 있다. 보이지 않는 신비한 힘을 느낀다는 거예요. 뭔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 속에 알 수 없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지? 우리 유대인들도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고 학살을 당했지만은 우리가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것은 유대인이 1등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유대인들 공동체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저 생명력, 저게 뭐지?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살펴보았어요. 뭘 발견했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독립운동가들은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신앙인이로구나. 이게 놀라운 사실이 아닐까요? 교회에서 부흥회하면서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독립운동하는 데에 평상시 같이 삶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뭔가 비범함을 발견하고 그 비범함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기독교인이더라. 여러분, 너무 슬픈 발견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 납비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합니다. 어떻게 메시아로 오신 분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야지 그렇게 아무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분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자기가 일전에 영국에서 유대인 랍비 학교에서 유학을 할 때에 우연히 신약 성경을
구하게 되어져서 신약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 신약성경에 읽었던 그 예수가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인 모양인데, 그 부활했다고 믿는 그 예수가 이 기독교인들, 한국 기독교인들 공동체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이들이 믿는구나. 굉장히 흥미로운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더욱 놀라운 것은 보면 볼수록 그게 꺼지지 않는 불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록하기로 유대인이면서도 랍비인 내가 처음으로 이성과 감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 살아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참된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나에게 경의와 감탄으로 다가왔다. 내 눈앞에 펼쳐진 기적은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요, 진정으로 매우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관심과 감사를 불러일으켰다. 진정으로 매우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그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1차 자유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 것이 프렌즈 오브 코리아, 한국 친후의 조직이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저명 인사들을 포함해서 모여지기 시작했대요. 한때는 2만 3천 명까지 모였대요. 그런데 그러한 이 친후의 모임의 회장으로 추천할 인물이 필라델피아 제3 그리스도교회 미국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인데, 베네딕트가 그 부탁을 했더니만은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한번 주일날 와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갔대요. 유대인 랍비가 교회를 갔더니만은 공교롭게도 성찬식을 하더래요.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아니에요. 유대인 랍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불가능한데 그 목사님이 그냥 떡을 주더래요. 안 된다 그러는데 탁 뭔가 소리가 들려지는데,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그냥 받아 먹게 되어졌대요. 잔도 그렇게 마시게 되어졌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유대인 랍비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분이 자서전에서 그걸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랍비를 찾다라고 하는 이 책을 그분이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거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두 사례만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래, 한국 친후의 모임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거기 이제 유명한 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모임에 어떤 지인이, 아주 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성만에게 와서 우리 딸내미가 결혼을 했는데 사위를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위가 보니까 아주 멋있게 생긴 육군 소령이었어요. 근데 둘이서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모든 게 다 통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민주주의의 절대적 신봉자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두 사람이 가까워졌어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벌써 나와버렸죠? 너무 빨리 나왔어요. 나중에 너무 절친이 되어져 버리게 된 메가더 장군이.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미국이 배출한 최고의 전쟁 영웅이자 장군입니다. 그가 1930년에 별을 4개를 다 나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데 1932년도에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대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평화주의와 그 동조자 공산주의가 미국을 둘러싸고 있다. 평화를 가장한 거짓 평화라 그 말입니다. 평화주의와 그 동조자 공산주의가 미국을 둘러싸고 있다. 한국인들이 죽음의 비명을 지를 때에 누가 이들에게 귀를 기울였는가? 여러분, 이 내용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지, 그때는 이승만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호소하던 내용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이승만은 결국 고종의 특사로 미국에 왔어요. 와서 아주 짧은 시간에 대통령을 만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인데 대통령을 만났는데 5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자리에 끼어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는 워싱턴 DC에 가서 외교부에다가 접수를 해라. 그게 끝이었어요. 대통령이 한 말이 그거였어요. 근데 다 했어요, 자기 할 일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이승만을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연락하기로, 미국에서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이승만은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너무 잘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왔으니까 공부를 잘했겠죠. 테스트를 해봤더니만은 너무 공부를 잘해서 3학년에다가 편입을 시켜줬대요. 이승만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에 석사를 하고 그 당시 아이비리그의 최고 학교 가운데 하나인 프린스턴을 박사과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가 한성 감옥에서 얻었던 많은 영적인 유익 가운데 하나는 영적 분별력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딱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을 알게 됐대요.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총장을 만났는데 총장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총장으로 머무를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미국의 큰 인물이 될 거다 알았던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우드로 윌슨이에요. 윌슨. 그 당시에는 총장이었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윌슨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윌슨이 주장한 민족 자결주의. 근데 사실은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할 때에는 우리 같은 나라를 고려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니까 영국이나 또는 프랑스나 또는 이 독일 같은 나라가 유럽의 어려운 나라들을 너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런 나라들이 스스로 살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게 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쪽으로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승만은 그런 적하다 보니까 이걸 불러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바람을 넣고 운동을 하게 해서 일어난 게 3.1절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은 미국이 도와줄 줄, 대통령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미국이 외면을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참담한 패배를 당해서.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일본의 야욕은 너무 크다. 일본이 한국만 먹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국 먹고 만주 먹고 중국 먹고 태평양 넘어서 진주만도 먹고 미국 본토도 먹을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한국을 수호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피해를 입는다. 선교사들이 증거해 놓은 기독교, 그걸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빛이 나고 있는데 그걸 망가뜨렸어야 되겠느냐. 늘 그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요,
메가드하고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민주주의와 그 동조자 공산주의가 미국을 둘러싸고 있다. 한국인들의 죽음의 비명을 지를 때, 3.1절 때에 누가 이들에게 귀를 기울였는가? 우리가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 메가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결국은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질 때 이승만 대통령이 메가드 장군을 초대합니다.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어요. 아프리카보다도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의 모든 언론이 주목하게 된 이유는 메가드 장군이 오기 때문에. 메가드 장군이다. 전 세계 언론들이 따라온 거예요. 많은 내용도 있지만은 내 친구 이승만이 40년을 기도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와서 준 선물 보따리가 뭔가 하면은 뉴욕타임즈에서 바로 그날 1948년 8월 15일 날 그것을 띄웠는데 여기에 보면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만일 한국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침공을 받는다면 나는 캘리포니아를 방어하는 것처럼 한국을 방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태평양을 건너 있는 이 이름 없는 대한민국이 강원도가 침공되거나 경기도가 침공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미국 본토에 있는 캘리포니아나 또 다른 주가 공격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고 내가 대처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에서 이것을 전면으로 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논평을 하기를, 기자들은 논평을 좋아하잖아요. Too emotional 했어요. 너무 감정적이다. 어떻게 대한민국 강원도가 캘리포니아하고 같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대한민국이 무너진다고 해서 미국 본토에 간주할 수 있을까? 그건 감정적이다. 어떻게 40년 지인 친구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공인으로서 그렇게 감정적인 선언을 했느냐? 여러분, 이게 감정적인 선언이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50년 전쟁이 발발하게 되어지자 적극적으로 메가드는 178만 명, 미군이 우리나라에 178만 9천 명이 왔어요. 이런 엄청난 군인을 데리고 내 친구 이승만의 조국을 수호해야 되겠다. 여러분, 밀리고 해서 그야말로 다 빼앗기는 납동강 이 어간에 있을 때에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대통령의 기도는 매일 밤 내 귓전에 울렸다. 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적의 무자비한 풍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대통령이 군인들을 일컫는 이름이에요. 우리 손자들, 우리 아이들 보호해 주시고 죽음의 고통을 덜어주소서. 총이 없는 아이들은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신념만으로 싸우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총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은 장하지만 희생이 너무 크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매일같이 하니까 그의 부인이었던 프란체스코가 이걸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덧붙이기로는 대통령의 기도는 차라리 절규였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에 대통령이 그와 같은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9일이 지난 7월 26일 날 아까 본 장면을 보십시오. 낙동강 전선에 메가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였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그런데 2시간 동안 합동참모본부 회의를 하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공 확률 5,000분의 1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피해가 일어난다. 너무 많은 미군들이 죽는다. 2시간 동안 안 된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메가더가 얘기한 한마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래도 나는 합니다. 그래도 나는 합니다. 전쟁 영웅이었고 대통령의 인기를 능가하는 메가더였기 때문에 결국은 메가더에게 다 지는 거죠. 결국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9.18 서울 수복이 일어나고 그때에 서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역사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정말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지 그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갔더라도 여러분 이것만은 꼭 좀 마지막으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어본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한성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이성만은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에게 유일한 소망은 성경을 보는 거였대요.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던지 성경 전체를 거의 다 암송할 정도였대요. 그러면서 그가 그 가운데서 제일로 좋아했던 성경 기절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마태복음 9장 12절이었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설명을 묵상하다가 이래 설명을 합니다. 코리아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은 너무 아름다워서 주변에 거친 사내들이 가만두질 않았다. 러시아, 중국, 일본 서로 차지하면서 그 와중에 이 여인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남자 저 남자에게 갔다가 신세를 망쳤다. 그러나 저는 코리아라는 아름다운 여인의 슬픈 운명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극심한 고난 중에서 병들고 지친 코리아가 바로 위대한 의사였던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해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대한 사람의 새로운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다. 예수교가 들어가면 백성의 마음에서 활력이 솟구치나니 예수교로만 변력되는 힘이 있나니 대한의 장래는 오직 예수교에 있음이라. 한성 감옥에서 그가 이거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학자들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이 나라를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야 더 이상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는 나라,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가 된다. 여러분 이승만 시대만 하더라도요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거의 다 중국이나 소련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일본 가고 5% 정도가 미국의 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물든 지성인들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어요. 거기에 유일하게 믿음으로 대항했던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이 나라를 건국해 주신, 또 6.25 전쟁을 통하여서 또한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트루먼이 어떻게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전쟁이 일났다는 보고를 그날 적시받고 하는 말이 그래 될 줄 몰랐나? 놔둬라. 그래 될 줄 몰랐나? 놔둬라.
그의 말이는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배경에 보면은 빌리 그레함이 있었어요. 이제 원래가 빌리 그레함 우리 집회 50주년을 맞이하잖아요. 빌리 그레함이 그 아내가 루트 그레함이 평양 선교사의 딸이잖아요. 평양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잖아요. 그 루스 그레함이 그렇게 되면은 남한에 있는 50만 기독교인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대한민국은 공산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남편을 졸랐어요. 빌리 그레함이 대통령에게 때를 썼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면은 기독교인이 죽는다. 역사의 오점을 남을 것이다. 기독교가 말살되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의 그 중심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어요. 물론 그 배후에는 우리 민족의 기독교인들의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뜨거운 회개의 기도가 있었던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선배들이 믿었던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애국합시다. 신앙인은 애국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중심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관 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